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삶. 저는 사도 바울의 일정을 따라 이번 성지 학술 여행을 다니면서 바울이 사랑했던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걸어갔던 길에서 그 흙 냄새를 어떻게든 맡아보고, 성경이 평면으로 이렇게 문자로 쓰여져 있지만 그 성경의 기록들이 살아서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도록, 아니 그냥 성경이 성경에 기록한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그 안에 내가 있어서 그 이야기가 나를 형성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사모함으로 이 일정을 보냈습니다. 이런 일정을 허락해 주신 우리 교회의 또 당회원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근데 제가 사도 바울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저에게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 3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냥 편하게 들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4번에 걸쳐서 4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한 거리를 이렇게 다 따져보니까 1만 6천 킬로미터예요. 도대체 1만 6천 킬로미터면 서동원 집사님 거리가 얼만큼 정도 되는 거예요? 혹시 아시지 않을까? 제가 1만 6천 킬로라는 건 여행 중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알았는데 거리 감각이 안 생겨가지고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요즘 챗 GPT가 너무 잘 알려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까지 1만 3천 킬로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프리카 최고 남단까지 더 가서도 3천 킬로를 더 가야 되는 여정을 한 거죠. 그래서 남극으로 가면 남극으로 갔다가 더 지나야 되고, 동쪽으로 와서 미국에 가면 뉴욕을 지나서 대서양에 빠지는 거리만큼 2000년 전에 여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1만 6천 킬로지 실제로 2000년 전에 그 걸음을 걸었다는 거는 상상 이상이고, 제가 나중에 얘기할 게 있지만 수많은 위험과 또 강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도둑의 위험과 메마름의 위험과 헐벗음의 위험을 당했다고 고린도후서 11장에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 여정 자체, 다음 골목까지 가는 것 자체가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어요. 제가 주일날 이제 여러분하고 본문을 잠깐 읽고 이렇게 너무 지식을 전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고향 다소에서 이제 더베 루스드라로 넘어가는 길은 3,400m 되는 산을 넘어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3,400m 되는 산 넘어가다가 죽어요. 이렇게 어려워요. 2000년 전에는 길이 없던 길이잖아요. 그냥 그 길을 걷는 것 자체가 순교의 길일 수도 있어요. 근데 바닷길로 가지 않고 정말 내륙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3,400m 되는 그 산을 넘어서 산 끝나고 240km를 더 걸어야 더베예요. 좀 더 가야 루스드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한 줄 한 줄 나온다고 이게 쉽게 가는 게 아니라, 산을 넘어가지고 죽을 뻔한 고비를 만나가지고 광야를 만나가지고 강을 건너다가 죽을 뻔하다가 그 동네에 갔구나. 근데 그 동네에 가서도 그냥 살은 게 아니고 돌에 맞아가지고 죽어가지고 죽은 줄 알고 버려졌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또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문자로만 아니라 지도를 놓고 이렇게 여정을 잘 보면은 그 걸음 자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음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1만 6천 킬로를 다녔는데, 그러면은 몇 년간 사역했냐? 25년간 전도 여행 사역을 했어요. 25년간 선교사이자 목회자로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5년간 8개 지역에서 8개 교회를 중심으로 다른 교회들을 개척하는 사역을 했죠. 지역은 8개 교회였지만 교회 개척은 더 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소아시아 교회에게 교회를 개척하고 낳는 허브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실은 8개 교회였지만 더 많은 교회들을 세우는데 아주 애썼던 사도 바울이고, 섬겼던 성도들은 한 500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의 관점은 오늘날 세속적인 목회 성공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사도 바울은 뭐 500명 정도밖에 목회 안 했네라고 하지만은 500명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목회의 진정성을
어떻게 어렵고 힘든 좁은 길을 주님을 따라갔느냐가 봐야지, 외형적으로 뭐 수천 명이 모였다, 수만 명이 모였다, 그거는 성경적인 기준은 아닌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1만 6천 킬로를 25년 동안 8개 지역을 중심으로 500명 정도의 성도들을 목양하고 섬겼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8개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 교회를 개척했는데, 사도 바울이 제일 사랑했던 교회, 제일 마음에 두었던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요? 네, 어느 교회일까요? 규범아, 어느 교회일까? 몰라도 돼.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어. 오늘 우리가 읽은 책에 나와 있어. 제가요, 규범이를 볼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규범이가 그 영상에 보면은 이제 막 손들고 찬양해요, 필리핀에서. 근데 주일날 몇몇 애들은 잤거든요. 규범이가 눈을 맞추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규범이에게도 이런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규범이가 선교여행 가더니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필리핀 선교여행 갔다가 주일날 졸을만 한데, 많은 아이들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잤지만은 규범이가 깨어있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규범이가 30년 후에 월정 리장이 돼서 남선교회 회장이 돼서 하나님의 선교사들을 맡고 하나님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믿음의 선교 사역을 할 소망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우리가 원래 뭐 지용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원 리장만 생각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경을 넓혀주셔서 월정리까지 주신다면은 우리가 협력해서 선한 결과를 이룰 수 있겠다라는 강력한 믿음이 들었습니다. 아멘. 우리 규범이 축복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규범아, 그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 제일 사랑하고 마음에 뒀던 교회가? 3명 다 몰라. 현실은 아직 멉니다. 현실은 이거지만 나중에는 잘할 줄 있어요.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냐면은, 너희가 복음에 처음부터 나와 함께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럽에 가서 정말 문이 어디로 열릴지 몰랐는데 처음으로 만났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잖아요. 근데 그 빌립보 교회는 그냥 처음 만났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순교해서 죽을 때까지 끝까지 동역해 준 교회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복음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주는구나. 그래서 뭐라 하냐면, 빌립보서 1장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나는 지금 육신에 여기 매여 있지만 나의 심장은 너에게 다 준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보고 싶다. 그만큼 빌립보 성도들과 깊은 연합으로 함께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도 바울이 목회하기에 정말 어려웠던 목회지가 있어요. 그건 어디일까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목회자의 무덤이라고 일컬어져요. 그래서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할 때 목회자 마음에는, 하나님, 고린도 교회는 안 됩니다 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모든 교회의 문제를 찾아가려면 고린도 교회를 보라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성도님들이 이 고린도 교회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목회제에서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깝고 힘들었음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솔직하게 읽으면은 고린도서서 9장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야, 내가 사례비를 받을 권리도 있고 내가 그럴 자격도 있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사례비를 안 챙겨줘가지고 내가 게바랑 또 바나바는 다 교회에서 사례비를 얻고 사역하면서 힘있게 동역하는데 너희들은 나의 동역에 함께 해주지 않아가지고 내가 열심히 텐트 일하면서 내가 내 생계를 버리면서 내가 너희들을 애썼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럼에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가지고 일만 스승이 많지만 내가 너희에게는 영적 아비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스승이지만 나는 너희를 영적 아비가 되어서 내가 너희를 품고 있는데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너희가 나를 모욕하고 나를 사도가 아닌 것처럼 나를 내치니 내가 너무 속상하다 하면서 눈물의 편지를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극으로 보면 빌립보 성도들이 있고 또 고린도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 우리 행운교회 성도님들은 빌자랑 가까워요. 빌라델비아 또 빌립보 교회.
복음 안에 함께 협력할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하고, 그 협력이 우리를 넘어 우리의 또 다음 세대와 청소년들에게까지 이어진 것을 보면서 또 깊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이 헬라어 단어로는 1629단어예요. 1629단어. 짧은 4장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사모하고 사랑했던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진짜 말을 해요. 근데 고린도 전후서도 진짜 자기의 말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부부싸움 할 때 쨍그랑 해가지고 서로 안 좋은 말을 탁 이렇게 영적으로 순화해서 쓴 말이고, 빌립보서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서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속내를 보려면 고린도 전후서나 빌립보서를 봐야 되지만, 빌립보서가 더 순결하고 복음이 낳는 관계의 아름다움을 보여줘요. 근데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성경을 보겠습니다. 한번 13절 한번 봐주세요. 성경 13절 한번 봐주시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 됨됨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다시 한번요. 나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해. 나는 스스로 다 이루었고 다 성취했다라고 이룰 만한 하나님의 사도고, 그런 어떻게 보면 능력과 사도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해. 나는 더 이상 뒤의 것을 돌아보지 않아. 그러면서 나는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합니다.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이번에 이 바울 선교 여행 중에 제가 이제 기회 되면 사진이나 막 혼자 동영상 찍으면서 쏘했던 영상이 있는데, 이게 제가 그 고대 올림픽이 열렸던 올림피아 경기장에 갔거든요. 고린도 지역에서 이렇게 1시간 정도 거리로 가면은 올림픽이 이루어졌던 곳인데, 그리스가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막 벌벌벌 떨고, 그리스에서 그렇게 겨울에 추울 정도인지는 몰랐다고 이 가이드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네, 제가 성도님들 위해서 올림픽 경기를 연출한다고 그 물에 비에 빠지면서 이렇게 혼자 가가지고 여행 중에 아주 제주의 우리 행운교회 김요한 목사님 ENFP로 열정이 넘친다고, 교회가 어떨지 기대가 된다고 하여튼 혼자 막 쇼하면서 막 여러분 막 이렇게 달렸어요 막 흉내내고 왔어요. 이렇게 근데 저도 몰랐는데 그냥 올림픽이 스포츠 경기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근데 그 올림픽 경기장 주변이 다 신전이에요. 다 신전. 제우스 신전, 헤라 신전, 무슨 신전 해가지고 경기장보다 신전이 더 크고 신들을 섬기는 것 위에 운동 경기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면류관을 쓰고 월계수를 받는 것도 헤라 신전 앞에서 이걸 받는 거더라고요. 그 자리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운동 경기 잘하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면류관을 받는 건지 알았는데, 신 앞에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그 신 앞에. 그러니까 그 운동 스포츠 경기가 철저히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제의와 연결돼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에 있을 때 이 어떤 그 스포츠와 이런 올림픽 경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와서, 그들은 제우스와 헤라 신들을 섬기면서 그 면류관을 받고 그 면류관을 헤라와 제우스 신에게 드리는 것처럼, 나는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경기하고 보좌 앞에 나의 면류관을 다시 드릴 준비로 나는 부르심의 상을 위해 열심히 달려간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 비유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들이 세상의 헛된 우상을 따라 자기의 면류관을 드리려고 애쓴다면 나는 영광의 하나님이 나를 맞이해 주시 그 날을 위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그 날을 위해 나는 열심히 전진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조차 지금 그 로마의 깊은 감옥에 있겠죠. 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으니까 이 감옥에서조차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아직 잡은 줄로 한 번도 여기지 않았어. 자기를 믿음에 경주하는 사람으로 자기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하물며 사도 바울이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은 우리도 다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 자신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난 다 이루었지, 난 이쯤이면 됐지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스스로 속아서 아직 이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여기에 안주하면서 난 이쯤이면 되지 않겠어? 라고 스스로 착각에 빠지는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면은 빌립보서 3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이 있다. 자기 몸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 자기의 학문과 자기의 배경을 자랑하는 사람 등등등등등등이 있다. 그들은 이미 다 이룬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근데 나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를 아직 잡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달려갈 게 많기 때문에 내 자랑에 빠지지 않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뒷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원수로 행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다, 나는 다 성취했다, 스스로 만족과 자기 기만에 빠진 사람은 그 태도로 말미암아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순간 뒤로 미끄러질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면은 조금 더 이 문제를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내가 믿음의 경주자가 아니라 그냥 이쯤 살고 말래 라고 우리가 그냥 안주하고 정착하게 되면은 신앙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다시 돌아가서 고린도 교회와 같은 문제가 생겨요. 다른 말로 하면 신앙과 인격과 도덕이 분리가 되고 도덕과 윤리가 개차반, 완전히 타락하고 망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였냐면요, 은사는 충만했어요. 어떤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말하는 은사, 보여지는 은사는 아주 많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염려했어요? 그들의 인격이나 그들의 도덕성이 성숙하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희들의 음행을 보면은, 너희들의 음행이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음행의 일을 하는구나. 누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해오는 사람이 어디 있냐? 너희 중에는 너희 아버지의 아내를 부인으로 취해오면서도 그걸 치리하지 않고 그걸 정죄하지 않고 그걸 괜찮다고 하니, 이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붕괴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깨어있어서 움직이지 아니하니 너희가 헛된 은사는 자랑하는데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순결이 없으니 내가 너희들을 안타까워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 물론 구원을 받았다는 건 사실이지만 믿음의 경주를 계속 걸어가야 된다는 그 표대를 잃어먹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린 다 이루었어. 이미 우리는 천상의 세계에 있어. 우리는 방언하고 예언하고 많은 이적들이 나타나, 많은 가시적인 것들이 나타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다 구원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만족하면서 이제 우리 배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도 적당히 취해서 만족하며 살자라는 심각한 신학적인 위기가 삶의 위기를 낳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명확히 얘기해요. 너희 신령하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야.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야. 그리고 너희는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해. 왜냐하면 너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의 일을 너희는 알지 못해. 너희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야. 꿈깨. 정신 차려. 너희들의 삶이, 너희들의 인격이, 너희들의 진실함이 너희가 어느 상태인지 실은 보여주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몸에 짊어져야 돼.
이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서 주님의 성전이 되게끔 우리 자신을 드려야만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너희는 이미 예수의 생명이 다 드러났다고 착각하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깨어져 있으니 내가 너희들 향해 어떻게 안타깝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다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이런 윤리와 주님을 따라가는 진실한 삶이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큐티 본문 누가복음 11장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표적을 구해요, 이적을 구해요, 능력을 구해요, 전능하신 예수님을 구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만한 진정함이 없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칭히 내가 예수님을 통해 거룩함을 받았다는 것은 알았지만 내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은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거룩히 여김을 받았지만, 오늘 본문도 내가 의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았다고 확실히 믿고 받았지만 내가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삶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은 다만 사역적인 어떤 성취와 결과물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존재론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는 것은 내 안에 내가 날마다 예수님처럼 죽음을 짊어짐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게끔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고 희생하고 낮추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오늘도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방식만이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얻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3장 12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어떻게 되었대요? 3장 12절에요. 잡힌 바 되었대요. 여러분 잡혔다는 표현에 좀 동그라미 좀 쳐주세요. 엄청 흥분해가지고 더워가지고 껐어요. 여러분 진짜 성지순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영감을 많이 받아가지고 할 말이 많은데 오늘 많이 줄였어요. 오늘 진짜 정말 진짜 3장 12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됐대요. 잡힌 바. 근데 여기서 이 잡힌 바 되었다는 헬라어가 뭐냐면은 카타람바노라는 단어인데 강력하게 잡혔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완전히 내가 사로잡힌 바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할 정도 내 매임이 너무나 강력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번 예수님의 사랑에 무장해제된 이후로는 다른 삶을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막 죽이려고 막 살기어리 등등 자기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예수님에게 고꾸라진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신 그 영광의 부활의 예수님,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왔을 때 나의 삶은 뒤집어졌고 나는 예수님께 완전히 매였습니다. 나는 그분의 포로가 되었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게 빌립보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의 매임이 온 시위대 안에 나타났다고 해요. 근데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뭐냐면은 내가 육신으로 매인 것보다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께 매인 게 더 크다는 매임인 줄 알아서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진짜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내가 몸으로는, 내가 육신으로는 그들이 나에게 착고와 발을 메고 나의 육신을 감옥에 넣었지만은 사도 바울에는 그 매임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임 받았던 게 나에게는 더 큰 매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지만 나를 매이고 있는 많은 매인 것들이 실은 나에게 더 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육신의 환경적인 매임으로는 매임이 엄청 커요. 근데 빌립보서 1장에 무슨 얘기하냐면 나는 오히려 감사한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담대하게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매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사건에 매여서 이렇게 전도자로 목회자로
그 죽음의 위험을 넘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께 메인바 되었다. 이거는 강력한 수동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께 메인 사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 예수님을 잡겠다고 굉장히 애쓰고 있는 모습도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사로잡힌 것도 너무 굳건히 자기에게 진리로 서 있지만 예수님을 사로잡기 위해서 얼마나 분투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은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되었지만 나를 잡으신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나도 달려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에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14절에 나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여기 달려간다, 잡는다, 이 모든 거는 현재 적극적인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2장 12절에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룬다.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의 형상이 내 몸에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죽음조차 내 몸에 짊어지고 내가 예수님 매인 것 때문에 내 육신의 매임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매임을 위해 내가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나의 진실한 고백을 내가 너희에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다. 근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는요,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함께 이 결이 맞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너희가 영적 어린아이 아니냐 막 이러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이야기를 풀어가거든요. 근데 빌립보는 그냥 훅 들어가. 자기 진짜 얘기를 해도 그걸 진짜 받을 성도들의 그 진정성을 시간과 관계의 검증을 이미 거쳤어. 그러니까 그냥 진실한 자기 고백을 해도 이 빌립보 교인들이 다 받을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유대 관계에서 진짜 아름다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3장의 본문에서 뭐를 알게 되냐면 강력한 수동태에 사로잡히는 경험과 강력하게 예수님을 사로잡는 능동의 이 수동과 능동의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사로잡혔던 것을 확신하면서도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올림픽 경주자처럼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이 두 가지 진리가 우리 안에 필요한데 우리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고린도 교회처럼 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게요. 그리스도를 잡는다는 의미가 오늘 본문에서는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잡는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싶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싶다. 내가 정말 작은 예수가 되고 싶다. 정말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태도와 예수님의 언어와 그분의 어떤 뉘앙스가 내 안에 다 있어서 정말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보기 원한다라는 정말 그 아들의 모습으로 내가 오늘도 빚어져 가기 원해 라는 그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고백을. 그러면은 17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게 추상적인 그냥 나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이런 게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또 얘기해줘요. 철저히 우리의 시간과 공간과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본받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간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해요.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러분 이게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분위기가 바뀌는 게 아니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발견되어지기 원해.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면서 얘기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거든.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 줄래? 그리고 나를 본받는 사람을 잘 눈여겨보고 너희도 따라할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얻는다고 할 때 허공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모든 성도와 함께 성도들의 모범을 따라 신앙의 선배들의 이끌 위에 뒷모습을 보고 그들을 잘 존경하고 그들을 흉내내고 그들을 따라함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냥 영적으로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알아가는 게 아니라 중간 단계들이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으면 좋겠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2장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너희 가운데 어떻게 행하여지는지 알거니와 내가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너희를 사랑해서 나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는 건 어떻게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본 것처럼 너희가 경험한 것처럼 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기의 진정성을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삶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지 않으려면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이 격차가 조금 적어야 돼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좋은 말을 하지만 때때로는 그리스도의 원수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삶의 진정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낳기 위해 내가 빌립보에서 어떻게 내가 낮아지고 깨어졌는지 너희들이 알고 있지. 그런 모습을 기억하며 본받아 줄래? 그리고 나를 본받는 자들을 너희도 열심히 본받아서 그와 같은 자들을 좀 나에게 보여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모두 함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프리카에서 한 아이가 자라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에 우리가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삶으로 어떤 인격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 그들을 통해 그들을 디딤돌로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냥 직통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게 아니라 정확하게 부르시는 방향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나를 한번 거쳐줘. 이거는 교만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증이 필요해요. 증거가 필요해요. 살아있는 모델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제로 신앙을 배우기 때문에, 내가 보고 듣고 배운 대로 행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는 내게 보고 듣고 배운 대로, 내가 어떻게 고난을 받은 대로 너도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영적인 권위가 뭐예요? 내가 그걸 당했다, 내가 그걸 겪었다, 너도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이번에 우리 백서연 목사님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 보면서 깊은 존경과 감사가 있어요. 어제 성탁쌤하고 얘기하다가 너무 목양실에서 오래 있어가지고 아내한테 혼나긴 했는데 그래도 마음은 되게 기뻤어요. 왜냐면은 그 규범이나 우리 초아나 옛날 애들 사진을 2018년부터 이렇게 찾아보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무래기 같이 이렇게 조그마고 그냥 교회 놀러 왔구나. 근데 얘네들이 믿음의 선배들의 영향과 본을 받아 여기까지 왔구나. 하나님 너무 선하세요. 너무 좋으세요. 누군가는 물을 뿌리고 누군가는 씨를 뿌리고 누군가는 물을 주고 누군가는 막 옆에 지지대가 되어서 누군가는 모델이 되어서 붙잡아서 일으켜주고, 전도여행 가기 위해서 아버님 찾아가고 아버님 설득하고, 또 교회에서 모든 손들을 눈물로 후원하고, 또 선생님들 옆에서 끌어주고, 또 선생님들 보니까 아이들 잘 때까지 계속 옆에서 같이 정말 깨어서 같이 있어주고, 또 아이들에게 싫은 얘기하면 또 아이들이 눈치 좋으니까 조금 쫄았다가 또 얘기하고 이랬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도 우리 규범이가 월정 리장과 남성교회 회장이 되면은 이 주님을 본받으라고 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누적된 그 여러분의 그 모델링이 우리 아이들에게 쌓일 줄 믿어요. 제가 이승준 목사님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신학이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 목회자는 신학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바른 진리를 분별할 수 없어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요, 목회 신학을 가지고 목회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수많은 교회 생활을 통해 받았던 은혜와 많은 경험의 축적들이 나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안 좋은 부정의 경험이 많은 분들은 아무리 신학으로 극복하고 올바른 교회를 세우려고 해도 자기의 부정적인 경험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건강한 목회를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반감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당위로만 이 목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요. 근데 목회자가 하나님의 은혜 경험을 풍성히 받은 분들은요, 신학이 조금 약해도 목회를 잘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행복하고 즐거운 모델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걸 성도들에게 자꾸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집에서 어렸을 때 잘 놀아본 사람들은 애들하고 잘 놀아요. 막 억지로 놀으려고 하지 않아도 돼. 막 잘 놀아봤으니까 그냥 뭘 해도 재밌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놀아야 될지 모르는 분들은 아이들하고 놀아야 된다 생각하면 머리가 지근지근하고 막 책 보고 유튜브 검색하다가 그냥 고꾸러져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이, 모델링이 굉장히 신앙생활에서도 가정에서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함께 초대받은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사 선생님들 너무 감사해요. 우리 함께 애써준 우리 같이 간 동역자분들에게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들이 지금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거룩한 모델이에요. 우리 한정현 집사님 지난주에 어머니 전도하기 위해서 육지에 비행기 타고 갔다가 어머니 모시고 같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어머니가 이렇게 잘 안착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연수는 우리 한정희 집사님이 얼마 안 될 수 있지만은 우리가 함께 서로 배울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사랑함, 내가 받은 그 예수님께 매임 당한 그 매임이 너무 행복해서 이 매임도 우리 어머니에게 흘러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머니가 어떻게 교회 혼자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가족이 같이 가서 어머니와 함께 예배하고 그 자리를 지켜드리고 그 자리를 가봐야 또 그 마음으로 어머니를 위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진실한 교제를 나누다 보면 각 형제 자매 안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그를 모델로 삼아 나의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잡은 게 아니에요. 잡으려고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려 오늘도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분의 사람들입니다. 그 거룩한 수동태와 능동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원하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사로잡혔다고 얘기했던 그 애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24시간 찬양 예배로 그렇게 함께 해요. 그래서 죽었다가 부활하는 생각으로 함께 해요. 그래서 내가 24시간 어떻게 버티나 하면 못 버텨요. 근데 나 죽었다 하면은 이미 부활의 아침에 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뷔페 식사가 여러분에게 마련되어 있을 거고 영적인 충만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하면 살아나는데 이렇게 살까 이렇게 하면요 은혜마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우리의 연약해진 몸과 마음과 영혼도 회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시 한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이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다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아갑니다. 바울처럼 이전에 내가 이룬 모든 것들도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버릴 수 있고 가장 귀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오늘도 믿음의 선배들을 닮아 주님을 따라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선한 마음과 예수님 안에 발견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내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걸었던 하나님 그 걸음 우리로 걷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흔적과 하나님 그 은혜를 따라 우리도 살아가게 도와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얻었지만, 내가 예수님에게 사로잡혔지만 그 나를 사로잡으신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오늘도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 그 진실함과 은혜들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많은 능력과 많은 기적과 많은 역사들을 이루었지만 하나님 그것보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고백하는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나아갈지 알려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한 번만 주님께 사로잡힌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로잡기 위해 오늘도 나아가고 하나님 주님 부르심과 은혜를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여 주셔서 주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는 자들 너희 가운데 드러내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주시고 하나님을 나타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마음과 얼굴을 은혜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령 은혜가 우리를 채우고 채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주님을 따라갔던 그 거룩한 열망에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불어 함께 주님 배우게 도와주시고 주님 부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임재에 잡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아름다운 영성,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하나님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게 하나님 나의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를 세워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미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일하시는 능력의 역사로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게 도할마다 성화하며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고 누려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미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감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낙심한 자가 있음이 있으나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살아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이 시간 채워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애씀이 우리의 애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본받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필리핀 선교회를 통해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과 하나님 어른들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주님을 닮아가고 성화에 이르고 주님을 하나님 따라가게 도와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주신 이 은혜와 하나님의 열망들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얼굴을 가며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 영광의 무기를 닮아가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를 메어주신 그 매일매일 은총에 하나님 사모하여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시소 날 살피소서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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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를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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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새롭게 다시 한번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우리 24시간 찬양 예배 통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4시간 찬양 우리가 길게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긴 시간을 밀도 있게 집중해서 갖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입니다. 주님이 24시간 각자에게 하실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6명의 찬양 인도자를 또한 축복하면서 참여하는 모든 가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창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아버지 살아계신 소교님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을 보게 도와주시고 눈을 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즐거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를 구하고 찾습니다. 은혜를 구하며 주님 은혜를 구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6명의 찬양인들 주에 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마음껏 우리 찬양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열리게 도와주시고 소녀인들 채우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 성령 하나님 새롭게 예 주님 모든 어둠을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자유케 하시는 성령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마음껏 채워주옵소서. 마음껏 하나님 묶이고 매인 것들을 마음껏 풀어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몽골에서 온 형제자매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몽골 땅에 가기까지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영적인 자유감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몽골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 우리 또 반석교회에게 하나님 우리 모양 전도사님과 모든 자에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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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오 하나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던 예수님을 신실하게 닮아갔던 바울을 본보기 삼아 또 우리에게 삶에 분투하면서도 애씀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영적인 선배들과 이끄미들을 모델 삼아 우리도 표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우리를 더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몽골에 우리 형제자매들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두꺼운 반석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반석교회와 행원교회가 아름다운 선교의 동역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로 필리핀 선교여행을 다녀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 다음 세대 안에 보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부르심의 분투들을 더불어 함께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이 수고하고 애쓴 선교팀들에게 육신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새로움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4시간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 함께 하시며 하나님 6명의 찬양 인도자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타가부 어린아이부터 모든 어른의 일개까지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일 재직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묻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순종해서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멈추게 하시고 다치게 하시면 또 기다리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도 형제님 호주에서 잠시 왔다가 또 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가 삶의 걸음마다 함께 할 수 있도록 당신의 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 원하고 믿음의 경주자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모든 당신의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